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성경봉독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오래된 병을 고치시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행각 5개가 있고요.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베데스다 못에서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기만 하면 제일 먼저 내려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을지 낫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자들이 많이 베데스다 못에 몰려 있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이들이 누워서 천사가 내려오기를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참 38년을 하루와 같이 고통하고 괴로운 환자가 있었는데 그가 7절에 보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자기는 그래서 혼자서 그 못에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내려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므로 나는 38년을 하루와 같이 고침받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어쨌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고쳐주셨는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셨어요. 3가지 말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 3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쳐주셨는데 말씀 3가지를 하셨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말씀 3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제일 큰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웠게 하는 게 죄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 죄의 문제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은 달콤한데 그 죄의 유혹에 한번 달콤한 거를 짓다 보면 결국은 독사처럼 죄진 사람을 물어버리거든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윗 왕도 죄 때문에 고초를 보통 당한 게 아니에요. 잠깐 죄 짓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식이 죽었고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도망을 다니고 사울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왕에서 쫓겨났어요. 사실 사울왕은요 키도 크고 미남이고 참 멋있는 사람이고 겸손한 인격자였습니다. 참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중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사울이 승승장구하게 되고 뭔가 권력이 생기고 태평성대를 이루은 다음에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그만 교만해져가지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자기가 잘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난에서 사람들이 고난을 이길 힘은 있는데 성공을 이길 힘은 없대요. 이해가 되세요? 너나 할 것 없이 성공하게 되면 자만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88 올림픽 하면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88 올림픽으로 인해서 $10,000,000 만불, GNP가 만불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35,000불인가 그렇다고 그러지.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성장했죠. 예, 그 $10,000,000가 되면서부터 마이카 시대가 도래했어요. 옛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한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한 250명 모이는 옛날에 5, 60년 전에 한 250명 모이는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굉장히. 근데 우리 교회에서 자가용 타고 다니는 분은 장로님 한 분이 소형차 하나를 타고 다녔어요. 조그만 차를. 근데 꼭 그 장로님은 목사님 부부만 태워주더라고요. 우리 중학생들은 쳐다도 안 보죠. 그 차 몰고 다니는 게 그렇게 부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10,000,000가 넘어가면서부터 마이카 시대가 도래하고요. 마이카 집집마다 차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이제 84년도에 군목으로 있을 때 누가 맨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중고차를 하나 주셨어요. 그 차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차 타니까 얼마 비도 안 맞고 말이에요. 싱싱 달리고 84년도입니다. 근데 84년도만 해도 차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 차를 몰고 내가 졸업했던 총신대학교를 갔어요. 갔더니 그 시원찮은 차를 몰고 가는데 수희 아저씨가 내가 교수인 줄 알고 경례를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김포항,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어요. 김포공항밖에 없는데 김포공항을 드라이브를 시켜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요. 자전거만 타고 다니다 어쩌다가 차가 생기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차가 생겨서 편리한 건 좋은데 이게 차가 생기면 문제가 뭐냐면 안 가도 될 때를 가요. 기왕에 있는데 저기 한번 가보자. 아주 그냥 환을 풀듯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카 시대는 뭐를 느끼냐면요. 향락 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놀이 문화가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GNP가 $10,000,000가 되면서 나라가 무언가 좀 집집마다 자가용도 생기고 먹고 살만 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목사님들이 징검다리 휴일이 생기면요, 서울 시내 교인들의 평균 출석이 20%가 줄었어요. 다 놀러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주말에 날이 좋았다. 그래도 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놀이문화가 생긴 거예요, 놀이문화. 그래서 우리 그때는 87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주말만 되면 주여 비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오려면 팍팍 오게 해 주시옵소서. 왜? 그래 못 나가거든요. 이 웃지 못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향락 문화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낭망하는 것보다는 향락을 즐기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못해 태국이라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막 어쩌다가 선교지 가려고 태국 가면요, 한국 아주머니로 꽉 차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기회를 해가지고 전부 걸로 오는 겁니다. 아주 해외 못 나가면 아마 상처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향락 문화를 즐기다가 우리나라가 IMF가 찾아온 거예요. IMF가 찾아와서 중소기업 사장들이 자살을 하고 기업들이 무너지고 그 서울의 귀한 빌딩들이 외국의 기업인들한테 다 빼앗기고 우리나라가 IMF가 돼가지고 경제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근무오기 운동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오히려 가난할 때, 어려울 때는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전농교회 우리 선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전농동에는 그 과일을 도매하는 시장이 있어요. 집사님들이 거기에 도매상을 운영합니다. 근데 도매상은요, 소매상하고 하기 때문에 새벽 1시가 되면 출근을 해야 돼요. 도매시장이 그러네요. 물건을 받아다가 새벽 1시부터 전국에 오는 그 물건을 받아다가 소매상한테 팔면 아침 7시, 8시까지 밤새도록 장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이제 주일 되면 쉬고 교회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힘들게 밤새도록 장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집사님들이 추석이나 구정 명절이 되면 안 만났던 친척들도 만나야 되고 명절도 쉬어야 되면 간단하게 하고 그들이 간 데가 어디냐면 기도원을 갔었어요. 예전에는요, 추석 대성에, 설날 대성에 기도원이 꽉꽉 찼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밤새도록 장사하며 신앙생활 하면서 1년에 2번밖에 없는 명절은 간단하게 이제 하고 기도원 가서 매달려 기도했었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이 영육간의 부요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혜택을 받고 오늘날 우리들은요, 어떻습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크리스찬이 3%라는 거 아세요? 주일학교 2%입니다. 크리스찬이. 미전도 종족인 거 아세요? 그리고 구정이 된다든가 추석 명절이 되면 인천공항이 미어 터집니다. 놀러 가느라고. 해외여행 가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물질이 부여한 건 좋은데 그것이 내가 신앙을 감당할 힘이 없다면 그 물질의 부여가 내게 꼭 축복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현대인들에게 문제가 뭐냐? 죄 문제입니다. 두 번째, 질병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도 죄가 들어가면 부부 사이가 깨어지고 부모 자식이 깨어지고 죄가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고 민족을 깨트리는 게 죄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화려했던 선진국들도 복음을 핍박한 나라는 지금 지구상에 없어요.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던 나라는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 문제가 참 이제 아무리 장래가 촉망된 사람일지라도 그만 노년에 죄를 짓고 비참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 현대인들에게 문제는 죄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질병의 문제가 일단 병 들고 나면 사람이 자신이 없어져요. 질병에 고통당하면요, 두 번째, 기도응답에 확신도 안 생겨요. 왜? 아픈데 기도했는데 그대로거든요. 왜 기도는 응답이 있다고 그렇게 귀에 못이다고 박이도록 들었는데 맨날 아프니까 기도할 용기가 안 나요. 왜? 기도가 했는데 안 나니까. 응답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유의 은사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기도만 할 줄 안다면 응답은 있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오늘날 이렇게 보면 스마트폰을 말입니다. 아주 그게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종일토록 그걸 봐요. 네? 스마트폰 보듯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했다면 능력이 나타났을 겁니다. 네? 아주 그냥 끼고 살아요. 잠잘 때도 이걸 끼고 자. 이걸 보다가 잔다니까요. 아주 옆구리 끼고 자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설교를 듣고도 계속 끼고 있는 건 어떻게 갔다는 겁니까 도대체? 네? 집단적으로 영적으로 눌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호흡이에요. 숨 쉬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기도했더라면 문제가 왔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병들어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병들기 전에 사전에 기도만이 왔다면 질병이 왔다가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기도하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사전에 충분히 기도했더라면 교통사고가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기도 그러면 고행한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괴롭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꼭 해야 되나? 지금 밥 먹고 살만한데 뭘 기도를 해? 내 몸도 안 아픈데, 편안한데 뭘 기도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여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 세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몸이 아팠으니 아마 고정관념이 나는 병자다. 이거 뭐 내가 고침 안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일생을 여러분 건강해도 밥 먹고 살기 힘든데 38년 동안 병들고 살았으니 이 사람이 자기의 잠재력을 발휘할 힘도 없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병자는 일꾼이 아니고 일감이에요. 일감. 너무 차원 높은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네요. 병자는 뭐라고요?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라니까요. 일감 되지 말고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어떤 분야든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예외적으로 병자도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으나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그 생활이 건강했어요. 생활이 건강했기 때문에 오래 살고 장수하시는 거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단순하고 깊이 있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건강하세요. 연세가 높은 분들과 얘기하면요, 그 어린아이들 같이 겸손하세요. 단순하세요. 하나님을 어린애처럼 섬기세요. 늘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 흥분하지 않아요. 나는 애국 운동하는 사람들 좋은데 소리질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뭐 정치가 온전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는요 종들도 있었어요. 종들도 있었고요. 종살이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경제도 문제가 많았고요. 식민지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의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좋은데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래로 이 지구촌은 질병과 죄악과 전쟁과 갈등과 괴로움이 계속됐어요. 사람들에게 의의를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죄를 지면 경찰서에 들어가니까, 죄를 지면 남 부끄러우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또 그래서 절제하는 것이지 찬스만 나면 누구든지 죄 짓고 싶어하는 가늠한 사람만 가늠이 아니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들킨 죄인하고 안 들킨 죄인만 있다는 거예요. 그 참 말씀도 잘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죄를 짓는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과나무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적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구원하는데. 그렇죠. 이건 너무 우리가요. 김일성을 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분이 혈기로 변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의분은 있을 수 있었는데 의분이 컨트롤이 안 되면 혈기가 돼요. 혈기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데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짓는 사람 보면 밉죠. 밉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축복해야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혼 쫓아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의분을 하다가 혈기로 끝나요.
주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배우면 되겠습니까? 주님,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뭘 배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했어요.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온유를 배워야 되고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멍에와 이 짐은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부부관계도 그래요. 잘못한 게 있어요. 아내한테 소리를 꽥 지르고 나면 갑자기 그냥 부부 사이가 썰렁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안 해본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세요. 금방 후회를 해요. 괜히 소리 질러서 좀 참을걸. 좀 온유했으면 좋을 텐데. 한 번만. 성경에 보면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했는데 성내는데 아주 은사받은 사람도 있어요. 아주 강대상만 쓰면 소리 질러.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의인들이 아니니까 실수할 수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의부에서 꽥 소리 지르면 그때부터 썰렁해지고 그거 회복되려면 한 몇 시간 걸린다고요. 그것도 빠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가 지도록 아주 연장전을 벌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를 배우라. 쉽다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겸손을 배우라.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현대인들에게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질병이 뭐가 질병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disease입니다. disease. 편하지 않는 거예요. easy가 편하잖아요. 질병이 disease. 편하지 않은 거. 그게 질병이에요. 밥 먹었는데 배가 편하지가 않아요. 그 위장병이에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폐병 걸린 거예요. 허리가 아파요. 허리병입니다. 마음이 복잡해요. 마음이 병든 거예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정신이 병든 거예요. 그렇죠? 불편한 게 병이에요. 불편한 게.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어디를 보내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한 다음에 평안하기를 빌라. 불편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합당하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은 신앙 좋은 목사님들을 뵈면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뵈면 편안해질 때가 많아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평강이 있는 겁니다. 평강. 자 이제 본론을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불쌍한 그 사람을 보셨어요?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좌절하지 말라. 38년 동안 네가 병이 걸렸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나으려고 해라. 내가 낫고자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없다는 것은 구하지 않은 연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서 잘못 구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기도를 명령하신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게 해달라고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인색하지 아니하십니다. 네, 은혜롭다는 것은 인색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예요? 사랑하면 뭐예요? 주는 겁니다. 사랑은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연애들 안 해봤습니까? 연애할 때 막 만나면 뭐 주고 싶어요. 괜히 뭐 빵도 사주고 우유도 사주고. 기억 안 나세요? 주무시는 분도 계시네 이게 참. 아니 사랑은 주잖아요. 옛날에는 제과점 가서 빵 3개 우유 하나가 이게 딱 1인분이었어요. 이 2개를 사야 돼. 둘이 먹으려면. 그리고 연애 기억 안 납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참.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근데 없어 돈이. 그럼 구워서 사. 구워서.
근데 어떤 사람 만나기만 하면 뺏어 먹으려고 그래.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해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에요? 주는 분이거든요. 당신은 안 잡숴도 자식에게 줘요. 내가 이놈에게 줘가지고 나중에 효도 받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잘 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그러면 다 눈시울을 붉히는 것이 그 어머니의 사랑이 주는 사랑이거든요. 대단하거든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 품속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땠어요?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대못으로 양소와 양발에 찔리고 상하셨습니다. 징계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고 주님이 이런 말을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 피를 받아 마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줬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피 흘려 주셨단 말입니다. 주신 거예요. 주신 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뺏기는 줄 알아요. 아니 예수님이 뭘 뺏었습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거를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예수를 믿어도 너무 세게 은혜 받으면 다 빼앗긴다고 착각들을 해요.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얼만큼 은혜 받아야 되느냐, 은혜를 안 받을 수는 없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얼만큼만 받아야 되느냐, 얘가 너무 세게 은혜 받아서 선교사는 안 나갈 정도 그 전까지만 은혜 받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너무 차원 높은 얘기라니까 이해들을 못 하시네요. 예전 얘기입니다. 옛날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제 부흥회 가면 꼭 얘기한대요. 며느라기야, 부흥회 가서 은혜 받는 거 좋은데 손가락에서 반지는 빼고 가라 그러더래요. 은혜 받아서 낼까봐. 우스갯소리인데 우스갯소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으면 뺏긴다고 생각해요.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아니 주님이 나 못 뺏었어요? 뭘 뺏었어요? 내 죄를 뺏었지. 내 저주를 빼앗았죠. 내 저주와 질병과 못된 성품을 가져가시고 내게 주셨어요. 피 흘려 주셨어요. 살을 찢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천국을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피 흘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영, 성령까지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권능을 주십니다. 무능한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주, 이 세상을 이기는 권능, 죄를 이기는 권능, 복음 전하는 권능 말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죄악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의 은사 아세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손양은 목사님 같은 경우도 성령 충만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공산당 안재선을 용서했고 양자로 받았잖아요.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 그 안재선 그 자손들을 통해서 목사님이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다. 희락, 기쁨. 나는 기쁨의 은사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 받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의 목사님들은 어디 가서 집회를 하면 그래도 끝나고 수박이라도 하나 얻어먹고 가잖아요. 그리고 인사도 받고 가는데 옛날에 사도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렸어요. 언제든지 가는 곳곳마다 몽둥이로 때렸고 옷을 찢기고 감옥에 집어넣고요. 핍박,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하면 바울아 내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한다. 기다린다고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얻어맞고 옷을 찢기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니까 붙잡혀가지고 조 터지고 빌립보 감옥에 깊이 집어넣어서 앞이 베지가 않아요. 근데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성경을 빌립보 감옥에서 썼다고요.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까지 기쁨을 말해. 기쁨.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9가지 은사 중에 기쁨, 희락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기뻐. 왜 기뻐해요? 내가 이렇게 손해본다 할지라도 슬프지 않는 이유는 하늘에 상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뻐했던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받으면 그 나라 가서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슬픈 적이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4명 중에 한 사람이 우울증 환자라는 통계가 있어요. 와, 교인이 40명이야? 10명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게 우울이 많답니다. 우울증이 지나가면 공황장애, 난 공황장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동네가 김포공항 쪽이어서 김포공항 사는 사람만 공황장애인 줄 알았는데 이런 쉰소리를 해도 얼굴이 굳으신 분은 상처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웃으세요. 이런 얘기하면요. 웃기 싫어도 웃으면요. 뇌가 착각을 해서 진짜 뇌가 기쁘답니다. 우울증이 지나치면 공황장애, 그러다 보면요. 완전히 우울증 환자가 돼서 자살도 하고 미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았습니까? 박해와 핍박과 고통이 40에 하나 맞은 애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얻어맞고 맨날 굶고 가는 곳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치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에 여기지 않는다. 그는요 하늘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어요. 그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스데반 집사님이 과거에는 몰라서 죄를 많이 졌지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3일간을 식음을 전폐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보내주신 아나니아에게 기도받았잖아요. 아나니아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사울아 사울아 3일 전에 나타난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어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라 하면서 기도할 때 사울이 3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가 성령 충만을 받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힘을 내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고 난 다음에 그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 다메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할 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굶어가면서 저 사람 죽기 전에 밥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도 그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우울증 걸려들 수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빌립보 성경을 기록했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룰래를 배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느냐?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너가 오랫동안 아팠구나 아셨어요. 내가 그러나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를 고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너는 낫고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 근데 다 왔는데 왜 내게 도착이 안 됐습니까? 너희가 없다는 건 구하지 않은 연고라고 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왜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었는데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예수님도 기도하는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마가복음 1장 35절은 새벽 오히려 날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일어나 나아가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날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일어나 나아가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동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동안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자 새벽 이러지 않아도 일어나자마자 우리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라며요. 주님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문 목사님도 우리 군목 선배지만은 저도 이제 48년 전에 총신대학 1학년 때 군목시험 보라고 담임 목사님이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중령 제대하신 분이거든요. 윤 선생 군목시험 봐. 그러고 기도해서 어떻게 봐야 돼요? 기왕이면 장교로 가면 좋지 않아? 그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이 공부를 썩 잘 못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떨어지면 무슨 망신이야. 근데 막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6월에 시험 봤는데 1학년 때. 근데 이제 하여튼 어떻게 공부 열심히 했죠. 근데 공부하면서도 의심이 생겨요. 내가 붙을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은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면 또 공부하다. 이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갈등이 생겼어요. 걱정되니까 공부가 안 돼.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는 마음이 편해져. 또 공부해. 공부하다 보면 또 의심이 생기면 또 걱정이 돼. 또 기도해. 이 일을 아세요? 아니, 공부가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또 마음이 편해. 또 공부하다가 또 유혹을 받아. 야, 네가 암만 해봐도 될 거 아니야? 그럼 또 공부해. 아니, 기도해. 어떤 때는요. 아침에 내가 일어났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오토매틱으로 무릎을 딱 꿇고 군목시험 합격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요? 믿지를 않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무릎을 나도 모르게 깨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가 간단해. 군목시험 합격해 주세요. 어떤 사람 기도할 때 보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무소부재하시고 어쩌고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는데 38년 전에 고려대학을 졸업하시고 35년 전에 아무개 우리 어머니와 만나서 결혼을 하셨으며 30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되신 우리 아버지시오 10,000원만 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는데 무섭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시겠어요. 무슨 하나님이 줘요? 왜 하나님한테 호통을 치세요? 겸손하게 좀 하면 돼요. 어떤 사람도 뭐에 힘줘? 여호와 하나님. 난 무서워서 기도 못할 것 같아. 아니 여러분 아버지한테 돈 달라는데 아버지요 10,000원만 이러면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평상시에 멀쩡하다가 기도만 하면 이 홀리보이스. 난 무서워. 난 마음이 약하거든요.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도 이제 산기도 하다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를 만나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막 호랑이를 만나니까 무서워서. 호랑이도 식기도를 해.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먹어. 응? 식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 호랑이보다 빨리 해야 돼요? 천천히 해야 돼요? 빨리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호랑이 그것도 괜찮아. 응? 더 시간이 없어 그러면 하호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하나님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아멘 잘하죠. 근데 어디 가면 그냥 신방 가서 식사가 잘 나오면 그냥 막 침을 택택 치면서 전지전능하시고 아니 센 게 음식이 나왔다 이거. 그러니까 막 얼마나 난 배고파 죽겠어. 빨리 기도하고 먹었으면 좋겠는데 난 밥 놓고 기도가 길게 나오질 않아요. 일용할 양식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예수 아멘. 그러면 됐지. 어떡하라는 거야. 여기서 천지 만물이 왜 나옵니까? 밥상을 놓고. 네? 하나님도 참 답답하고 야 빨리 감사하고 끝내. 먹어라. 배고픈 거 아는데.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너무 비참하게 하는 분도 있어요. 만물의 떼국만도 못한 것들이 뭐였습니다. 타다 남은 장작기변만도 못한 우리들. 아니 왜 내가 타다 남은 장작기변입니까? 물론 내가 연약해서 죄를 좀 적기로 해. 어떤 사람도 이래요. 지렁이만도 못한 것들이 너무 비참해가지고 내가 기도를 못하겠어요. 난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난 이렇게 예쁘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응? 나 같은 거에서 주님이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이 시간에 문안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만물의 떼국보단 낫잖아요, 이게. 그 얼굴이 그 사람들 보면 깨째째하더라고요. 좋지가 않아. 뭐 보면 항상 얼굴이 심각해. 이렇게 우스갯소리에도 웃지도 않고 이상을 팍 쏘고 있으니 이 불쌍한 목사가, 마음 약한 목사가 얼마나 설교하기가 무섭겠어요. 아주 눈치 보느라고 설교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교인들이 쫙보는 게 무서워서 설교를 못해. 여러분, 목사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보통 일인가. 아, 참나. 속상한데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이런 소리 했는데도 주무시는 사람은 이거 능력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해요?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회개하는 줄 알아요? 회개 안 하면 기도가 안 열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왜 형제하고 빨리 화해하는 줄 아세요? 화해 안 하면 기도가 안 돼. 화해 안 하면 헌금이 상달이 안 돼. 그러니까 화해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삐졌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 아주 그냥 연장절을 벌리는데요. 주님 오신 날까지 그 분노가 아주 계속 있어. 이거는 사탄의 역사하는 겁니다. 38년 된, 꼭 이때쯤 되면 소리가 난다고요? 그것도 참 묘하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낫고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가 아픈 거를 포기해버려. 암만 해도 안 되는데 뭐 안수한다고 될까? 내가 얼마나 이거 기도했는데 안 돼. 좌절을 해요. 아니에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까지, 혈류의 근원이 마를 때까지, 내 모습 이대로 나는 주님 아니면 못 삽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나는 평강이 없습니다. 이 세상 가지고는 기쁨이 나는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난 안 됩니다. 내 영혼은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몸이 아픈 걸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훨씬 크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 첫 번째는 내가 낫고자 해야 된다. 낫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간구와 소를 아림으로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도 기도해서 십자가를 졌거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는 건 대단히 교만한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건 대단히 게으른 것이고 사탄에게 눌린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종들을 보세요. 여러분, 지구촌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질 때 120문도가 모여서 저녁 기도하기를 있었다고 열흘 동안 마가다락에서 기도 제목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 성령 임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오순절 승천하신 열흘 때 날 드디어 오순절 날에 하늘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들고 불이 혀같이 갈라는 것이 보였어요. 각 사람에게 사모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성령 받은 120문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전혀 기도하다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복음 전해서 3,000명, 5,000명 부흥했어요. 그때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핍박당했을 때 그들이 좌절하지 않았어요. 다시 모여서 아버지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없이고 종들로 하여금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던지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박해받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을 때 다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재충만을 받으려고 다시 모여서 기도하다가 모인 곳이 진동할 정도로 기도해서 극복하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기도할 때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기도할 때 만나 미추락이 떨어지고요.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교회가 힘들죠. 여러 가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만나가 떨어지고 미추리가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없다는 건 구하여도 받지만 정력으로 잘못 구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특권. 38년 된 이 불쌍한 병자를 주님이 고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가 낫고자 하라. 낫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포자기 하는 걸 버리고 부르짖어 낫게 해달라고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가 못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 하지 말고 낫고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집은 주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공장을 가보면 공장에서 기계 소리가 많이 나는 공장 가면 막 그 공장이 부흥하더래요. 그렇죠. 물건을 만들려고 기계 소리가 공장에서 나더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교회도 기도원도 기도 소리가 우렁차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기도하다가 태양아 멈춰라. 와, 태양이 중천에 멈췄어요. 기도 응답은요, 천재지변이요, 이 우주의 질서까지도 막 거꾸로 가는, 아니, 태양이 멈췄다니까요. 이게요, 지구가 자전을 멈췄어. 더 말하자면, 태양은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구가 도는데 멈추니까 태양이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사무엘은 어떤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면서 사모님면서 양떼들에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그게 목사님입니까? 그게 사모님입니까? 생각해보세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한 몸이에요. 같은 몸. 옛날에 전도사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눈에 보이는 목회자, 사모님은 눈에 안 보이는 목회자라고요. 한 몸이니까.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목사님과 사모님들은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그랬어요. 아버지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근데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요. 한나는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술 취한 여자처럼 입이 동동 떴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내가 술 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상처가 있고 기도 제목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기도하는 아들 사물이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 쫓지 못한 제자들에게, 야, 이 사람들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안 하니까 안 되지.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부흥운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팔도강산에 곳곳에 기도원을 세워주셨어요. 기도원의 기도 소리가 우렁차서 한국교회를 섬겼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운동을 일으켰다고요. 전국의 기도원이.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는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원을 가질 않아요. 해외여행은 많이 가는데 명절 때마다 기도원이 텅텅 비어요. 옛날에 저는요, 추석 때마다 추석성에 많이 초청받아서 설교하러 갔습니다. 추석을 제대로 선 적이 없어요. 추석 때면 교인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래서 집회 많이 했다고요. 요즘에 추석 때 사람들이 없어요. 돌아다니는 거. 아주 그냥 다 나갑니다. 기도가 살 때 이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뭐냐? 8절 9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 말씀 두 번째는 말씀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아시겠습니까? 말씀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아니, 곧
아무도 도와줘 걸을 수 없는 그에게 38년 됐어요. 완전히 마비된 그에게 네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했더니 그 말씀 의지에서 벌떡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겼습니다. 궁창에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래서 시편 170편에 보면 그가 말씀을 보내어 부르짖는 저들의 위경에서 말씀을 보내 그들을 건져줬다고 그랬어요. 위험한 지경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 건져주신다니까요. 저도 예전에 참 부족한 제가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수술을 앞두고 겁이 많이 났어요. 겁이 많거든요. 눈이 큰 사람이 겁이 많습니다. 눈이 적은 사람은 겁이 없어요. 왜요? 베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눈이 커요. 안경 안 큰 것 같은데 눈썹이 얼마나 싹 해가지고 성냥개비 이렇게 올려놨다고 옛날에 그랬을 때. 내가 우리 엄마를 닮아서 눈이 이쁜 편입니다. 그래도 잘 안 믿으시네요. 눈이 큰 사람이 겁이 많아요.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해도 걱정이고 안 해도 걱정이야.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 중국에 갔더니 수술한 걸 또 복도에다 붙여놨어. 복도 붙여놨는데 무슨 한 정육점 그림자 사람 몸을 다 사진을 찍어서 컬러풀하게. 중국 사람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수술을 해도 걱정이고 안 해도 걱정이야. 두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나를 건져준 줄 아세요? 우리가 위경에서 말씀을 보내주세요. 갑자기 이사야 말씀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다 하는 말씀인데 갑자기 그 말씀 한번 암송한 순간에 온데간데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 바로 수술대 앞에서 수술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데 갑자기 막 몸이 달달달 떨려. 그 사인을 하거든요. 죽어도 할 수 없고 이상한 각서를 쓰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은 해가 하나도 없어. 하다가 안 되면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죽어도 아무 말 안 해서 사인을 해야 수술을 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만수무강하는 거야. 아무 염려가 없어. 죽으면 죽는 사람만 손해야. 그건 그거고 혹시 만에 하나 마치가 않게 못하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저도 예전에 장로님 권사님들 수술실 앞에서 기도했거든요. 장로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내가 막상 들으니까 나는 장로보다 더 떨어서 비참하더라고요. 아주 본전이 다 나와. 어디 말도 못하고. 진짜 떨린다니까 봐요. 한번 수술 때 한번 가봐요. 안 떨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성경 암송 좀 해보시길 바라요. 성경 암송이 제일 남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설교는 들으면 다 잊어버리지만 성경 암송은 어렸을 때인 것은 평생 기억해. 내가 이 말씀이요. 신학교 2학년 때인가 47년 전에 내가 이 암송 성경을 보는데요. 신약성 보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네. 힘나더라고요. 신학교 들어서 내가 감당인데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않는데 야 괜찮네.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게 능이야. 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나는 그 암송하고 다녔어요. 맨날 받고 불리고 다녔어요. 수술대 앞에서 그 말씀을 암송하는데 갑자기 빨리 문 열어 들어갈게 그러고 들어갔어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낮고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명했잖아요.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순종해서 걸어갔을 때 걸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었는데 완전히 진퇴 양난이야. 하나도 성장하지 않았어요. 손해만 봐서 시간 낭비한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안 됐구나. 이거 뭐 하는 거야? 시간만 잃어버렸나? 낭비했나? 이런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상실감이 가득 찬 저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쉬운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희한하죠. 내가 믿습니다 한 게 아닌데 그 말씀을 성경하면서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이것도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위로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하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실 이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말미암다는 말씀을 믿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겠다, 성경을 많이 들어야겠다 생각해서 나는 시간만 되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당동에서 영등포까지, 우리 집이 영등포니까 버스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포켓 성경을 읽었어요. 신약성경 도로록 읽었어요. 한 3, 40분 읽을 수 있잖아요. 버스 속에서 뭐 읽으면 읽는 거죠. 뭐 젊은이니까. 읽는데 30분, 40분, 50분 읽는데 끝나서 사당동에서 영등포 딱 내려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에 가기가 싫어요. 기도하고 싶어서 우리 집하고 우리 교회가 한 200m 되거든요. 예배당 갔어요. 예배당 문 열고 토하듯이 기도가 터지더라고요.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회개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가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언제까지 봐야 되냐? 은혜 받을 때까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격려받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 전할 때 나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읽다가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말씀 듣는 곤열리 과정에 성령이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멘만은 맨날 스마트폰 버무른데 이러고 아니 그 아파트가 올랐어? 희한하네. 요즘 또 주식이 올라갔네. 아니 그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응?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고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요. 왜 우리가요? 왜 그렇게 삽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고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 보실 때 주 안에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뭐가 돼요? 이게 부러지네. 뭐가 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니까요. 누가 아니고 아무이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저 사람은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사인 받은 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도 주의 말씀은 일정으로 변천해요. 저도 병들을 때 주님이 채찍이 와서 나음 얻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병이 떠나가라 외치는 겁니다. 네? 주님이 책 내 병을 짊어졌지 않습니까? 나는 건강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나는 주의 사함 받고 병 고침받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붙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아이디어가 나와요. 신학교 다닐 때 뭐를 그러고 저 전도사는 속된 말로 이빨이 씨라고 말자가 되시죠. 신학교 다니면서 몇몇 전도사는 이빨이 세다. 그 사람들이 농담을 해요. 이빨이 센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신학생들이 뭐 얼마나 말들을 잘합니까? 그런데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네? 그걸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빨이 세다. 여러분, 나 그런 말 좀 모르고 그래요. 우리 신학교, 이 학년에서 요 세 사람 전도사가 이빨이 보통이 아니라. 그건 뭐냐?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거를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형편에 아로새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요. 저도 당해요. 어처구니 일을 당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입니다. 모든 게 합력해서 올 줄 믿습니다. 성경 암송하고도 마음이 아파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합력해서 올 일,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합력해서 올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겠습니다. 합력하게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든지 항상 말씀 문제에서 기뻐할 수가 있고요.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믿고 감사할 수 있고
주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기도가 열리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주님의 말씀 세 가지라는 제목인데요. 첫째는 뭐예요? 낫고자 부르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역사할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지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구나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교회 재정이 없으면 주여 재정을 주옵소서, 우리들의 돈을 주셔서 돈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돈에 환장을 했나? 돈 주세요 하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 미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셨어요. 사실 돈이거든요. 내가 이게 통성기도하는 비결이다. 밑에 받침을 빼버리면요, 옆에 사람 기도가 무엇인지 몰라.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집사, 여집사님은 참기가서 주여! 내가 어젯밤에 신랑하고 싸운 걸 얘기한다고 딴 사람 기도가 들려도 들리거든요. 저 주책이 또 싸웠구나. 이렇게 이제 기도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통성기도를 할 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발음을 똑똑히 하지 말고 받침을 빼. 주여! 내가 어젯밤에 신하고 싸워서 신하고 기도해요. 그럼 옆에 사람 기도가 방해가 안 돼.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들리는 걸 어떻게 해? 들리면 또 공상을 해요. 저 주책이 어떻게 또 싸웠어? 그러니까 자기 기도가 방해가 되니까 시끄럽다고 해서 그 받침을 빼야 그렇다고 목사 기도하면 목사 기도는 또 줘라. 그러니까 부르짖살 말이고 나도 돈이 없을 때 주여 돈 주세요. 그러면 우리 목사는 돈에 환장했으니 이거 오는 할까봐 창피하니까 돈이 필요할 때 돈을 구해야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영적인 것들이 다 구해요. 나는 니은자께서 주여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 그러니까 돈이 박살나시는 누가 아니에요. 주님만 들으시면 되지 뭐. 내가 벤소리는 다 해요. 왜? 기도에서 부시고 기도해요. 여기 와서 속삭이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버스 탈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면 미친놈인데 버스에서는 조용히 기도하고 기도원에서는 부지런히 걷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아 하나님이 귀가 먹었네. 그럼 기도원에서 뭐라 기도해요? 집에서 하지. 경우에 가면 여기서 부르짖었는데 인상을 박수가 또 꼭꼭 차. 아, 이거는 왜 그 사람이 경륜이라는 거. 도서관에 와가지고 딴짓해 만화책과 그건 똑같은 거예요. 기도원에서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이. 할렐루야. 여기 가서 세상 얘기하지 마세요. 뭐, 요즘에 무슨 장마 때가 돼가지고, 뭐예요? 과일이 떨어져. 아니,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과일값이 올라가면 돈 내려고 못해요.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에요? 여기 우리가 과일 먹으려고 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왔잖아요, 은혜를 받으려고. 그게 어쩌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다는 거예요? 그 기도회라는 계속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말하지 마자고 뭐가 정권이었던 거 아니 이 땅에 의로운 정권이 있었던 거 나와보세요. 이승자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 붙잡아 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붙잡는 게 아니고요.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지. 우리가 뭐 민족주의자인 줄 아세요? 우리가 국수주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주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 무리일 것 같은 생활이 계속됩니다. 어떻게 목회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앞에 계시지 않아요. 교회도 참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를 위해서 살다 보면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생각지 못한 거 채워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마저 갑시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예수님의 말씀. 첫 번째는 낫기를 원한다고 낫게다 기도해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잘 믿고 가라. 갈 때 걸어갔다고 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세요. 세 번째는 뭐냐? 따라갑시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세 번째 말씀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고침받은 게 중요한 거룩한 삶.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병 고침받은 다음에도 그동안 오랫동안 몸이 아팠기 때문에 병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고침받고 난 다음에도 집에 돌아가서 또 아픈 거 어떡하지? 재활 어떡하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런 유혹을 우리가 생각을 쫓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고침 받았어요. 근데 하도 그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여기서 났는데 내일 또 가봐야 알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된 겁니다. 여기서 목사님한테 기도해서 났으면 이제 본인이 기도하세요. 본인의 기도를 붙잡아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통해 말의 역사예요. 부정적인 생각, 열등감 생각.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하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 생각을 쫓아내지 못하고 사탄이 준 생각을 붙잡고 있다가 가룟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겨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요. 그렇죠? 또 아프면 어떡하지?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 채찍을 내가 나오면 여태까지 병들고 살 걸 분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앙고하여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아주 건강하게 작정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작정해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야 돼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것입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이제 나았으니 나았으니 도심하고 생각해. 죄를 범하지 말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치유의 결론이다. 계속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계속 건강할 수 있는 영육간의 승리의 비결일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뭐냐면요, 구별된 삶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21세기 살아가는 오늘날에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대인들이 죄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죄를 볼 때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 소원을 다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 날마다 기도해서 건강하고 생을 얻어서 주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삶을 사시고 낫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시고 말씀의 용사가 되시고 거룩한 성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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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우리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기 모여사오니 성령의 끝에 역사하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마음과 장 열고 아멘 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